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물이 무엇이지요? 보통 쌀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다양한 작물들을 먹게 되었지만 과거서부터 제일 중요했던 작물은 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주요 농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가 가지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작물로 밀, 일단 주식이니까요. 그리고 올리브, 포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지금이야 땅을 개량하고 첨단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저장해서 마시거나 지하수를 퍼올려야 했는데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또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을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포도주는요 술의 위치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제사, 절기와 축제 가운데 폭넓게 이 포도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필수제요, 또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에서는 이 포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은 거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들면 먼저 시편 80편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이렇게 옮기셨다. 이때도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 말씀인즉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외에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들 포도나무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서 참 포도나무로 서는 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열매 맺는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그들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참 포도나무로 서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참 포도나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참 포도나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권 이양, 즉 이전까지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선언과 실제적인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라고요?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가지에 불과하다. 예수님 비유 말씀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지요?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당장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후는 무엇이라고요? 말라 비틀어져 장작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봉사할 수도 있고 경건한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전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더욱 밀착되어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척도는요, 예컨대 직분을 받았다거나 신앙의 경력이 몇 년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바른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자리, 목회 그 자체가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목회했는데 제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 이 자리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신임 목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저라는 존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무슨 불교에서 하듯이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가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포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포도가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지지대도 세워야 되고 잡초와 병충해에도 약해가지고 이걸 잘 관리해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포도는 심고 바로 수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3에서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라 하셨죠? 농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다. 이 말씀인즉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보답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셔서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또 거룩의 열매, 영구원의 열매를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